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는 마귀의 전략,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잖아요. 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는 마귀의 전략. 지금도 이 전략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쓰러졌잖아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도, 그 아들 제사장들도 다 쓰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미국 콜로라도 주에 가면은 몇백 년 된 나무가 있답니다. 몇백 년 된 나무가. 저는 뭐 보지는 못하고 글로 읽었어요. 몇백 년 된 나무가 있는데,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 나무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심겨진 나무라고 추측을 하는 큰 거목. 몇백 년 된 나무죠. 어마어마한 나무인데, 저기 양평 뒤에 그 용문산 어디 가도 은행나무 뭐 신라시대 때 심었대나 어마어마한 나무 있지. 아마 가보시면 알 거예요. 큰 나무인데, 이 나무가 몇백 년 동안 있으면서 14번 벼락에 맞았대. 14번 벼락에 맞고 수많은 폭풍을 뭐 한두 번 맞았겠어요. 몇백 년 동안 폭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목은 험난한 시련들을 모두 이겨내고 살아남았어요. 근처에 있는 나무들이 다 쓰러져도 이 거목만은 쓰러지지 않고 든든하게 아주 실하게 막 그냥 몇백 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보니 이 엄청난 나무가 14번 벼락 맞고도 끄떡없던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힘없이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벼락을 맞은 것도 아니고 폭풍이 분 것도 아닌데 날씨 좋은 날 어느 날 그냥 콱 나무가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쓰러졌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14번 동안 벼락 맞아도 안 죽던 나무인데 가보니까요. 그 나무에 딱정벌레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딱정벌레. 그러니까 이 나무를 쓰러뜨린 거는 뭐 14번 친 어마어마한 벼락도 아니고 폭풍도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버텨냈어요. 그런 것들은.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딱정벌레들이 이 나무를 쓰러뜨린 거예요. 어느 날 작은 딱정벌레들이 이 나무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와가지고 거기다 알을, 보이지도 않는 알을 이렇게 쭉, 맨 처음에 뭐 이만한 나무에 뭐 매큼 됐겠죠. 그 조그만 딱정벌레들이 자라가지고 조금 똑똑똑똑똑 이제 이 나무를 먹어요. 맨 처음 뭐 티도 안 났겠죠. 몇십 년 동안은. 그죠? 뭐 티도 안 났겠죠. 그 조그만 벌레들이. 그런데 그 딱정벌레들이 조금씩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나무가 쓰러졌답니다.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미. 예? 목사님들이 예화로 많이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실제로 나무가. 14번 막 벼락 맞아도 안 죽고, 폭풍, 뭐 태풍이 다 불어도 막 끝도 없던 나무가 어느 날씨 좋은 날 갑자기 콱 꼬꾸라졌는데, 조그만 딱정벌레들이 이사 와가지고 조금씩 알 까고 갉아먹기 시작해. 예? 그래 나무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쓰러진 거목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 딱정벌레 전법이에요. 딱정벌레 전법.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 절대 무슨 큰 것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금방 알아요. 마귀가 접근했는지. 금방 알아서 그냥 사탄을 놔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큰 것으로 접근하면 누구나 알기 때문에 마귀는 아주 작은 딱정벌레 같이 접근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 마귀가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무너지는. 그게 뭡니까? 요새 바쁘니까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어떻겠는가.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거죠. 바쁘잖아. 한번 빠지면 어때냐. 한번 빠져. 예?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살았는데, 야, 요새 뭐 피곤하고 바쁜데 성경, 좀 며칠 안 읽어도 돼, 그냥. 예? 며칠만 그냥 바쁠 때 읽지 마.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새벽 기도 피곤한데 그만해라, 건강하게 새벽 기도. 예? 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냥, 그래, 합리화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죽나? 그런 마음이 생겨. 성경 뭐 좀 안 읽는다고, 뭐. 예? 이때까지 안 읽어도 잘 사는데. 그럼 며칠 진짜 안 해봤더니 성경 안 읽어도 잘 살아요. 기도 안 해도 잘 살아요.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면서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맨 처음에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야, 오늘 피곤한데 하루 예배 가지 마. 그렇게 접근하지만은 그 하루를 쉬면은 그 다음에 2번 쉬게 되고 3번 쉬게 되고 계속 넘어져.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죠. 아들러 심리학 이야기하면서.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몸이 찌뿌둥하고 아파서 교회 안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싫기 때문에 아파진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의 심리 상태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 맨 처음에는 막 은혜가 넘칠 때는 막 교회 가면 막 금요기도 새우기도 막 가는 거죠. 막 은혜스러우니까. 여러분 내일 해외여행 가는데 아침 몸 찌뿌둥한 사람 봤어요? 찌뿌둥하다가도 다 나버리지. 왜? 해외여행 가는 게 즐거우니까.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즐거운 사람은 찌뿌둥하지가 않아요. 예배하는 시간이. 정신 번쩍 나지. 그런데 이 시간이 벌써 은혜를 까먹으면은 이 오는 시간이 이게 싫거든. 여기 와서. 뭐 금요일에 2시간 와서 앉아있고 그런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해요? 몸이 찌뿌둥해지고 아파져요. 왜? 내가 교회에서 10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교회 안 가려면 정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당성이 아파야 되잖아요. 그래 계속 아파요. 그런 그 사람은. 그 시간에. 그건 아파서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아프려면은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그래서 예배 시간, 찬송 시간, 기도 시간이 이게 은혜로워지면은 몸도 가뜩해지고 막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뭘 아파? 예? 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조금씩 눈치 못 채게 파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기도 생활 조금씩 안 하고 예배 조금씩 빼먹고 말씀 묵상 중 안 하다 나중에 그렇게 몇 달 지나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꽉 꼬꾸라져 있어요. 다시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쓰러진 거예요. 맨 처음에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묵상으로 조금씩 기도하는 거 양보했다가 나중에 마귀가 확 뒤집어 씌우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예배를 안 두면 맨 처음에 빼먹던 것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돈 더 섬기고 세상 더 사랑하고 내 마음이 세상으로 다 뺏겨 있고 잠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새 그 남산이나 한강이나 막 이런 데 공기 좋고 길 좋은 데 가면은 정말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낮에 이런 데 가면은 아줌마들이 한 4, 5명, 6명, 7명, 8명 자 행복하게 살더라고. 무대 위로 나와가지고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고 저녁 때 나가면 한강에 지면서 가을에는 막 뭐 운동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죠. 저 보라매 공원 거기 한번 옛날에 운동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보라매 공원이 트랙이 정식 트랙이니까 400m 텐데 이 400m 동그라미가 꽉 찼어요.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그 보라매 공원 옆에 있는 아파트 사람이 다 나와서 운동하는 거예요. 요새 운동 엄청나게 합니다. 그 사람들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매일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게 그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 몸에. 고혈압도 없애고 콜레스테롤도 없애고 성인병 당뇨 다 없애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져가지고 저는 원래 높았고 저희 집사람도 높아졌어요. 이제 항암을 하다 보니까 혈액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저 사람 원래 그런 게 없는 사람인데 다 나빠졌어요. 혈관도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하는데 이거 쫙 한번 공부를 해봤더니 하루에 2,000보 매일 2,000보만 걸으면 콜레스테롤이 없어진대. 2,000보. 혈압도. 그저 어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2,000보 걷고 18층 걸어 올라갔더니 혈압 120대로 떨어졌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2,000보가. 예? 여러분 새롭게 듣고 오늘 집에 그냥 가지 마시고 2,000보만 어디 이렇게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2,000보 될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아니 여기서 걸어가도 웬만한 데 걸어가야 다. 예? 그 2,000보 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 작은 그게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귀찮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빨리 들어가서 쉬는 거 그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건강이. 혈관도 망가지고 그다음에 혈관이 망가지는 게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사실은. 이게 나중에 뇌가 막히면 뇌경색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이러면 내가 건강해져가지고 예? 우리 이 혈관이 영적인 혈관이 마귀가 자꾸 갖다 막아놓으면 영적인 콜레스테롤 걸려요. 혈압 올라가고 죽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과 통로가 꽉 막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2,000보 예? 매일 기도 말씀하면은 그냥 혈관이 빵 뚫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다 교훈이에요. 이게 건강을 통해서도 빵 뚫려서 하나님과 직통 팍 때문에 그냥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피가 그냥 쫙 영적으로 예? 우리의 공급되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혈관이 빵 뚫리면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피가 쫙 돌아가지 막 혈색이 막 피어나고 막 건강해지고.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 생활 예? 잘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셔서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늘 흡족해 하실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쓸까 그럴 때 저기 있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그 민족에게 그 인생에 얼마나 비참한 소식이 들려오는지. 오늘 정말 읽다 보면 깜짝 놀랄 비참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예? 제사장이 수레에다가 하나님 언약궤 메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 대제사장 아버지죠,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앉아가지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소식이 오잖아요, 오늘.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실로에 있는 그쪽 쫓아와가지고 전쟁 소식을 전하는데, 예? 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거기 무슨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떠난 그 삶에 그 인생에 무슨 기쁜 소식이 있겠어요? 슬픈 소식이에요. 소망의 소식이 아니라 절망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그냥 한 방에 이기는데, 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떠나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있을 리가 없죠, 여기에. 블레셋 사람 앞에서 우리가 다 져서 도망했고, 백성이 다 크게 살육당해서 죽었고, 당신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겼습니다. 지금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은.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고 있던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거꾸로 깜짝 놀라가지고 거꾸로 져서 어떻게 했어요?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목이 부러져서. 이 지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있었는데요. 네. 남편과 시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조사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녀가 죽으면서 한 말이 이 진상을 다 보여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우리 에스겔에서도 공부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어요. 성전에서 떠나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망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블레셋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면 망한다. 그것을 보여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런 사람은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패배의 소식, 슬픈 소식, 절망의 소식만이 우리 인생에 들려옵니다. 늘 한숨과 눈물바다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났을 때 그들의 삶 속에 패배와 슬픔과 절망의 먹구름이 가득 찬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제가 설교 때 가끔 이야기하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의 소설가죠. 그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있는 곳에서 러시아가 그 당시에는 소련 공산주의 국가였으니까 그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신앙이 융성하던 그 교회가 그렇게 많던 러시아가 어떻게 공산화가 돼가지고 오늘 이 모양이 됐는가.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는가. 그걸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할머니가 나를 등에 업고 그 할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하는 말을 자기가 어려서 들었는데 우리 러시아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공산화 됐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러시아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러시아의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가 됐다. 제가 어려서부터 그 말을 듣고 자랐다. 그 얘기를 하면서요. 그 유명한 사람이 이 말은 오늘도 정답입니다. 오늘날도 정답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막 하나님 자기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것이죠. 그 많은 교회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계에서 좌파 제일 많은 나라 우리나라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요.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솔제니치는 그 똑똑한
솔제니치는 걸 깨달았어요. 왜 러시아가 80년 동안 공산화돼서 이 암흑의 시기가 되고 교회가 다 불타고 목사님도 잡혀가서 죽고 성경도 못 읽고 다 불태워버리고 성경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왜 이런 나라가 됐냐 이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러시아 80년 공산주의 그 치하와 여기를 보시라고요. 우리나라 북한을 보세요 지금. 북한의 평양 신의주, 저희 아버지 고향 신의주고 옛날에 큰 교회는 다 평양 신의주에 있었어요. 한경주 목사님도 신의주 계셨고 기독교가 남한보다 훨씬 더 융성하던 저것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기도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도 실향민이지만은 하나님 지쳤습니다. 근데 그런 이북분의 이북 목사님 기도를 들었어요. 가족을 이북에다 놓고 넘어오셔가지고 여기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벌써 분단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가족을 못 만나고 지금 뭐 저희 아버님 같은 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민족 기독교가 뭐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읽었을 거예요. 하나님 따르면 그렇게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설정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수만 명의 3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이스라엘 전쟁은 초상집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 하나 떨어지면 서울 시내 200만 명이 죽는다 그러죠. 여러분 뉴스 들었죠? 200만 명이 죽어요. 다 죽어요. 3분 만에 날아와서 죽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위험 속에 있어요. 위험 속에.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미친놈이 언제 누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놈들 죽기 살기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 손을 손모가지로 잡아놔야지 하나님.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가다가도 못 갈 거예요. 할렐루야. 예? 법궤를 대동하고 전쟁에 참여했던 젊은 제사장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법궤도 뺏기고 이런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언제 하느냐? 7장에 가서 사무엘이 전면에 등장했을 때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7장에서 나타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큰 책임은 제사장 엘리에게 있습니다. 엘리에게. 그는 첫 번째 졌을 때 온 백성들과 함께 회개해야 됐는데 4,000명이 죽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이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기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법궤를 이 수레에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려고 할 때에 그걸 목숨을 걸고 막았어야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방관했어요. 수수방관. 잘못인지 알면서도 방관했습니다. 이 지도자의 가장 큰 잘못이에요. 우유부단. 난 지도자의 가장 나쁜 덕목이 우유부단이라고 생각해요. 우유부단. 그냥 내 깐에 두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모아놓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엘리는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회를 열지도 않고 그냥 성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무기력과 나타함에 빠진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줘요. 제 말씀입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번쩍 났어. 목회자가 잘못하면 엘리가 되면 안 되겠다. 엘리가 되면 사무엘이 돼야지. 사무엘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셨으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오셔서 매일매일 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과 평생 동안 관계에 이 혈관을 뻥뻥 뚫어놓고 생명력을 공급받고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무장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오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는 우리 아임교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오늘 공부했어요. 조금씩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아주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빼먹으면서 결국에 우리 쓰러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늘 기도하면서 우리 1, 2, 3운동 하잖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어서 내 인생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오늘 말씀 배웠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